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12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예, 자리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나로호가 우주를 향해서 쏴서 이제 두 번째 성공한 것을 여러분 아마 TV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비행 물체가 이제 우주, 그러니까 대기권 넘어서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갈 때 가장 큰 고비가 뭔가 하면은 대기권을 돌파할 때 받는 그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구에 속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력, 인력 또는 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무거우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이 중력이 이끄는 힘,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이 땅이 이 모든 물체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공간으로 가려고 하면은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힘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끌어당기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해야 이 우주에서, 이 지구의 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힘으로 확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자꾸 시련을 겪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 요즘 아주 온통 머릿속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2025년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작년도부터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 과정을 거치게 돼요. 성경 읽어보면 단 한 사람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돌파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제가 성도들을 이제 인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을 때 무슨 나에게 돈이 생기고 무슨 권력이 생기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유도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막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밤새워서 막 기도를 하게 되고 하는 거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혼란과 이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결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욕망과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갈아타야 되는데 환승을 해야 되는 거죠. 환승하려고 그러면 이전 것을 버려야 되는, 이전에 익숙하던 거, 이전에 갖고 있던 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지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 본명이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야곱도 몇 사람 있거든요. 이 본서의 이 저자인 야곱은 예수님의 성경에는 젖동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그러니까 형제들은 엄격히 말하면 형제가 아니죠. 젖동생이 엄마 젖을 먹고 살아간 동생들이죠.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죠. 자기 동생이고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근데 예수님과 늘 같이 살고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매우 성격이 강직한 사람, 불의와 타협할지 모르고 아주 철저하고 엄격한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구원받고 거듭난 삶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힘으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꾸시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테스트하는 기간, 시련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봐서 4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시험이 올 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시험이 고난인데, 시련인데 이걸 기쁘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해도 된다.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하면 나에게 기회가 왔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 호선 집사님 늘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는 뭡니까?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성령의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소망을 품어야 성령이 인도하신 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이성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강한 마음의 이끌림에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제 가족 한 사람이 1982년도에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가는데 옆에 앉았는데 얼굴이 막 빨간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내가 옆에 보니까 얼굴이 핑크빛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 오더니 막 갑자기 찬송을 하고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대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막 성경에 목이 마르고 막 글을 읽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성경 구절을 막 줄줄줄 암송하는 거예요. 워낙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인내 다음에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단련해서 불순물을 빼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인 불순물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불순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상태가 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시련을 주는 거니까 이것을 잘 알고 여기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하거나 이걸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여기서 자기 욕심은 꼭 그 사람의 욕심만이 아니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뭘 가지고 있다?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 그게 뭡니까? 육신의 욕망.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세 가지. 육신의 정욕. 내가 뭔가를 정말 의수되고 뭔가 좀 내가 좀 얻고 뭐 지배하고 이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싶은.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자세히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의사들 의과대학에서 제일 인기 좋은 과가 뭔지 아세요? 성형외과예요, 성형외과.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성형외과는 어디 흉터 생기거나 그때나 병원에 가는 거지.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모가 그만큼 중요해지게 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멋진 옷, 멋진 외모, 멋진 집, 멋진 것, 늘 멋진 것,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생의 자랑, 간판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이름 자랑하고, 뭐 이런 의소되는 것, 남한테 의소되는 거죠. 이런 욕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진 것이 누군지 뭐 그런 인간의 본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라고요? 악의 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맨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는 모든 삶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개과천선에서 난 그런 짓을 앞으로 안 할 거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싫어지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구토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욕망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움을 살 때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르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시험을 받는 거야? 나는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뭐 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에게 주신 시련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피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큰, 진짜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 시련과 시련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앞장서서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막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편안하겠지만은 내가 삶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3세에서부터 5세 사이에 되게 이제 치아가 이제 유치가 영구 치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때 아이들이 치아가 흔들리면 아프잖아요.
씻고 와서 이빨 빼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 치아를 묶어가지고 지붕에 올렸죠. 네. 팍 밀면 그래서 쏙 빠져버리죠. 그게 만약에 그 할머니가 그 치아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영구 치아가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게 눌려서 삐뚤어지게 되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치는 이것은 영구 치아가 나올 때까지만 이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영구 치아가 나오지 못하면은 이 잇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시험, 제가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것을 남들도 나도 다 똑같은 생각이니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묵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어버리면은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기도를 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이 올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말이에요. 원래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일종의 정보예요, 정보. 그러나 지혜는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물을 분별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옳고 그르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야 사물을 분별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해야 될 때 안 할 때 때를 분별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죠? 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그래, 단순화시키면은. 그런데 기도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기도 하지만은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우리 강호선 집사님하고 소통을 한다.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같이 살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뭐 고민도 얘기하고 뭐 우리 꿈도 얘기하고 비전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서로를 싹싹 알고 있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합.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필수적인 조건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 형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 관계잖아요, 관계. 부부하고 부자는 또 달라요. 부부는 만난 사이지만은 부자는 뭐예요? 관계잖아요. 자기 DNA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뭘 통해서 회복된다고요? 기도예요, 기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 기도를 적용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트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생겨서 너 기도하라는 신호야. 지금 얘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내가 지식으로 알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이끄셔서 나를 인도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활성화되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분별력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일일이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힘을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사람이 아무리 친하고 교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겠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어 그러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놀라운 보물들, 그런 축복의 약속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소욕이 하나님의 성품인 영적인 소욕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더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야 된다. 불순물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이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첫째,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절망금지.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절망금지. 응?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교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시험이 올 때 흔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서 한탄하게 돼.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인데. 내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남들 앞에서 리더로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나?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 절망이라는 게 희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절망하면은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져요. 의욕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절망은 나에게 이런 위해가 올 뿐만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불순종은 하나님이 약간 가볍게 처벌하시고 어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불순종이 있어요. 성경 우리가 그걸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벌로 죽이시는 불순종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시리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소를 만들어가지고 아론 네가 모세는 우리 지도자 모세는 죽은지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 테니까 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하나님이 지금 430년 동안에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200만이나 되는 인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물밀듯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무슨 요구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절망하는 거야. 이 절망은 내 자신에 대한 포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무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래 희망. 군대에서요.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다고요. 그래서 훈련을 안 받고 빠져나가버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뭐 탈영이죠, 그게. 진짜 탈영하는 놈, 못 견뎌서 탈영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저도 우리 부대가 우리가 차출된 애들이 100명이었거든요. 100명인데 2명이 탈영을 했어. 6개월 훈련을 못 견디고 탈영을 했다고. 그냥 밖으로 도망 나가버린 거야, 그냥. 나중에 뭐 재표하긴 했는데, 그놈들이 뭐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재표하긴 했는데. 그런데, 탈영을 한 애들이 약한 애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탈영한 줄 아세요? 꿈이 없는 애들이 탈영해요. 자기 미래가 없는 애들이 탈영한다고. 아무리 약해도 좋은 학교를 다니고 앞으로 희망 있는 애들이 절대로 탈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인생이 쫑나니까.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요. 자기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까.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감방 가라 여기서 뭐 이 힘드나 감방에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되는데 여기는 뭐 너무 힘드는 거예요. PT 체조하고 막 유교 훈련하고 막 너무 힘든 입에서 막 거품이 나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 이유는 자기 자신의 위치나 자기 자신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이라든가 실력이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돼버렸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이 이전만큼 못한다. 이제는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몸으로 때우고 이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내가 그 전에 하던 인맥이 뭐 다 끊어졌어. 이제 이게 소용이 없어. 이 장이 달라졌어 이게.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있어? 내가 그래도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어디 가서 조용하게 그냥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살 거야. 자기 모든 걸 포기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될 때 사람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포기한 걸 본 적 있어요? 아이를 기르는 엄마가 포기한 적을 엄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엄마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젖을 먹여야 되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엄마는 내가 포기하면은 내 아이의 인생이 포기되는, 아이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 아이들이 아프면 하늘에 대고 기도하면서 저 병을 나한테 내려주시고 우리 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내 기준에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성도에게, 내가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선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선장은 선원들을 무사히 항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장이 그것이 임무예요, 그게. 선장이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봇 타고 빠져나가 버리면 선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엄마의 존재 이유는 엄마가 잘났다거나 못났다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자식들이 있는 엄마들이 쉽게 포기를 못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왜? 너가 포기를 부르는 우리 자식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빌어먹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 인생이 쫑나고 그걸 생각하니까 엄마는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가 씨앗을 먹어줘야 식물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퍼지니까. 그 씨앗이 그 한 자리만 있으면은 확산이 안 되면은 식물이 번성할 수가 없죠. 그 씨앗을 먹어서 이쪽 저쪽 뿌려줘야 난다고. 우리가 지렁이, 그 지렁이 뭐 얼마나 하찮게 얘기입니까? 그래 지렁이가 땅에도 구멍을 뚫어줘야 땅에 산소가 공급되고 그래서 토지를 썩지 않고 살아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무의미한 가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나간 사람에게 따뜻한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거. 응? 아주 어려운 사람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거.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 빅테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쓴 거의 수기에 가까운 그런 심리학 서적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워낙 감동을 받아서 지금 뭐 그냥 책 들고 지금 다 이제 읽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나치 지금 수용소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잠옷 같은 옷 한 그거밖에 없잖아요. 육신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30%가 자살을 하는데 절망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서 편안히 있는 게 낫다. 살아서 그냥 이 고생을 하느니 죽어서 편안한 것이 낫겠다 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 돈이 있습니까? 뭐 건강이 있습니까? 뭐 수용소에서 아무나 쓸모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나가서 만날 자기 아내, 남편, 자기 자식들, 친구들, 제가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의 원인을 내가 왜 시험을 받느냐 원인을 알아야 된다고. 실현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적응을 못하거나 환경이 달라졌거나 어떤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험에는 세 가지 유형을 있습니다. 우리 강호선 집사님 잘 하세요. 첫째가 뭐죠 이게? 테스트. 우리 시련, 연단이죠. 연단은 시련. 그 시험 있잖아요. 우리 연단은 시험. 두 번째는 뭐예요? 유혹.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악령의 공격. 세 가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유혹이에요. 유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면 고난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은 그 욕망은 작은 욕망이 점점 커지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13평짜리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좀 옛날에는 서울 시형 아파트 같은 13평짜리 했어요. 과천에도 있고요, 마포도 있고. 네. 18평. 처음에 13평. 그 다음에 이제 18평, 그 다음에 25평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뭐 35평, 거의 이제 기본이죠, 그게. 원래 그렇다고요. 13, 18,
25, 예, 뭐 35집 이렇게 올라. 사람들이 처음에 뭐 월세로 뭐 단칸방에서 뭐 7, 식구가 막 살다가 13평짜리 강남 대치동에 막 아파트가 막 들어서니까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25평, 18평이 나오고 25평들이 옆에 아파트에서 막 그런 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여기는 마치 빈민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깔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막 얻기 위해서 18평짜리 뭐 가기 위해서 막 무리를 하고, 은행에 막 대출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평 만족합니까? 18평짜리 사는데 남들이 25평 사는 사람들이 국민주택이 25평 규모잖아요. 사람들이 깔보는 것 같은 거야. 또 뭐 대출 받고 막 부채를 지고 막 투잡을 뛰고 뭐 해가지고 25평을 하고 그 다음에 35평을 얻기 위해서 뭐 또 뭐 아파트를 돌리고 막 자기 피로 때문이 아니고 자기 그 욕망 때문에 남의 눈 때문에 자기 인생을 60인생을 그 짓 하다가 다 낭비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병든 사람에게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금 병이 걸렸단 말입니다. 근데 의사가 선생님 보니까 이건 뭐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면 그 환자에게 좋은 겁니까? 선생님, 이 병은 반드시 수술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는 수술하자고 그러면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는 늘 별일 없습니다. 약을 좀 드시면 아마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 이러한데 우리가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더 심각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도 문제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어려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를 통해서 날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시험을 당한 그 지점, 그 현실에서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처해는 자기 자신이 약함과 자기 허물을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내가 시험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목사를 찾아가서 아니면 남의 미래를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목사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피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 전북 고창에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셨던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우리 같은 많은 멤버들이 그 목사님에게 자기 장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내 운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얘기해 주면은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부터 자기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변호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지금 이 부딪히는 현실에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어디에 있다? 그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서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호사에 가셨지만은 제자들이 변호사에서 머물기 원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신 것입니다. 누구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답을 주어서 그 답을 풀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에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익이 되느냐. 저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이냐, 필요 안 한 것이냐. 저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사람 내가 만나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늘 생각이 쉽잖아요. 꽤 많고 머리 좋고 한다는 사람들이 뭐 되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이것을요 신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률. 예수님의 강령 중에서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남의 대접, 그 사람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면은 그것이 너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 말씀을 받아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니, 자기가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출세를 하지 말고, 남을 돈 벌게 해주고, 남을 성공시켜 주라는 거예요. 단테 신곡에는 천국과 지옥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과 지옥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수저가 아주 긴 거예요. 이게. 수저가 1m 정도 이렇게 길어요, 이게. 그래서 천국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막 피부가 막 바짝바짝 빛이 나고 막 살이 퉁퉁 찌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비쩍 말라가지고 얼굴이 새카맣고, 왜냐하면 지옥에서는 수저가 길기 때문에 이거 먹으려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막 부딪히고 자기 입에다가 이 수저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상대에게 서로 떠먹여 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랄한 풍자입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요령을 피워서 내가 이익을 얻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오늘날 그게 바뀌어서 2000년대 때 윤리경영이라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뭐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도 큰 대전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경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경계하죠. 협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의도를 의심했다가 한두 번 양과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해서 서로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피조물은 전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먹이의 사슬이라든가 생존의 사슬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갈등과 대립이 생기면은 큰 데미지가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나의 혼자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극의 펭귄들은 한겨울에 영하 50도를 6개월 동안 자기 엄마가 새끼를 낳고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이 먹어야 엄마가 사니까 출산하느라고 그걸 먹지 못했으니까 그럴 때 새끼들만이 남겨집니다. 이렇게 그 얼음 위에 6개월 동안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겨울 추위를 이 펭귄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놈들이요, TV에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서로 몸을 붙입니다. 몸을 붙여가지고 등을 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원을 만들어요. 원을 만드는데 한 펭귄이 계속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빙빙빙빙 돌아요. 북쪽엔 춥고 남쪽엔 돌면서 자기들 체온으로 서로를 유지하고 그리고 햇빛을 골고루 쬐면서 6개월 동안 생존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야고보 사도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내하는 과정,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물,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오던 이런 모든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거기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이끌림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한 진짜 하나님 나라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여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묵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이타적인 삶으로 바꾸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책임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김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그 훈련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현실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내가 먹고 살고 지금 당장에 내가 무슨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만 그것이 신앙적인 삶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적인 눈앞에 완전히 당장 이 어려움을 그냥 내가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근데서 신병교육 때 우리 때는 6주를 받는데 지금은 4주라고 하는데
사주를 받으면은 특정 사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주. 그러나 민간인이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한 번 받는다고 해서 무슨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사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형성이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빠른 변화의 속도, 환경의 변화로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3포 세대다, 4포 세대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이 바로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조금 힘들게 어려운 현실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